예, 오늘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어린 청소년 주일이고, 또 우리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들에게 잘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단이 정한 교회 교육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느 사회든지 희망을 얘기하려면 기존 세대가 일궈온 그 역사의 성취를 다음 세대로 잘 넘겨주어야 되고, 그것을 이어받을 그 다음 세대들이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림교회가 이렇게 건물도 잘 짓고 또 넉넉한 재정으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찬란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절망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제잘거리는 어린이 소리가 들리고 교육부서가 든든히 서 있다면 그 교회는 희망적이겠죠. 올해 2월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도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은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75%입니다. 2015년 이래 연속 8년 동안 계속 감소하다가 작년에 조금 증가했는데, 그런데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이 1.51%니까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아주 낮은 숫자입니다. 낮은 출산율, 그리고 한국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의 하락은 지금 교회의 교육부서를 전부 몰락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우리가 속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로회에는 46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중에 어린이 부서와 청소년부 아이들 모두 합쳐서 10명이 넘는 교회는 13개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 중에 20개 교회는 교육부서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전히 대형교회들이 한국에 있죠. 그 대형교회들은 우리나라가 한창 발전하고 성장할 때 함께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이후로 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점점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는 아마 과거 같은 그런 대형교회가 생기기 어려울 것이고,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번영신학이나 또 교회 성장 일변도의 목회 방식은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 근대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탈바꿈하던 지난 100년의 역사에서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35년, 그리고 너무나 끔찍한 동족 간의 피비린내 나는 3년간의 내전을 겪으면서 매우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서구의 문명을 등에 업고 한국에 들어왔던 개신교는 바로 그렇게 극심한 가난과 혼란 속에 있었던 한국 민중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었고, 그래서 놀랍게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개신교가 부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안정을 어느 정도 이룬 지금의 한국에서 개신교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회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뒤처지는 교회, 그리고 사회의 발전을 막는 교회는 아주 급격하게 소멸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국 개신교의 미래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할 때, 역시 한국 개신교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참된 신앙, 예수의 그 정신을 올곧게 확보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신앙 교육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참된 신앙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에게 참된 신앙, 질 높은 신앙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린이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강의를 할 때마다 교사들에게 꼭 들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했다는 말인데요. 이런 말입니다. 나에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잊어버릴 겁니다. 나를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기억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를 참여시켜 주세요. 그러면 배울 것입니다. 맹자 시대에 함께 활약했던 순자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듣는 것이 못 듣는 것보다는 낫고,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이 낫고, 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낫고, 아는 것보다는 행하는 것이 나으니 배움은 결국 실천하는, 직접 실천하는 데 이르러서야 멈출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무언가를 배우려면 직접 해보아야 합니다. 신앙교육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스스로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읽어보고, 말씀 읽다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교사나 목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온갖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자신만의 신앙이 싹트고 또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의 본문 말씀은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말입니다. 그런데 6장 1절을 보니까 자녀들을 2인칭으로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에는 자녀된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개역개정판은 자녀들아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시공간을 넘어서 고금에 모두 있는 그런 가치관입니다. 마땅하고 당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는 자녀된 여러분이라고 2인칭으로 그들을 직접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자녀들을 먼저 불러줌으로써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정말 윤리적 행위를 하는 그 주체로서 똑같은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어른 성인들처럼 초대교회의 한 정확한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놀라운 것은 부모님께 무조건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들은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주 안에 있나 없나를 따지겠죠. 주 안에 있지 않는 부모의 말은 안 들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곧바로 이어서는 부모에게도 주는 충고가 나오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명령과 주님의 훈련과 훈계를 가르치라고 하는 긍정명령이 나옵니다. 근데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부모에 대한 이야기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동등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부모에게도 기회를 준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 노경선 집사님 말씀에 의하면 집안에 민주주의를 도입하라. 제발 자녀들에게 물어봐 줘라. 그들의 속마음,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자녀들은 자기 의사를 무시하고 부모 마음대로 할 때 그때 화가 나는 거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할 때 훈련은 몸의 훈련이고 훈계는 이론적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훈련을 시키든 또는 이론적인 가르침을 베풀든 간에 그 모두가 기준이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어른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아이들 양육하면서 내가 먼저 주님의 뜻을 살폈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스승으로 섬기고 있지만 막상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내 생각대로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대로 가르친 것은 아닌지 그렇게 되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이 자녀 양육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엄청나게 더 높은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의 후반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명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떤 폭력도 행사하지 않으면서 공존과 상생의 세상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구절에서 어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른은 가라는 것입니다. 놀랍게 이 모든 짐승을 이끌고 다니는 그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고대에 어린아이와 여성은 어떠한 권력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런 거 생각해보면 이사야의 구절이 너무 놀랍고 혁명적입니다. 어린이가 단순히 한 가정의 구성원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의, 이상적인 사회의 리더로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이죠. 오늘날 어린이날은 너무나 상업화되어 있어서 어린이날이 되면, 특히 우리 저 나이 때 가장들은, 한 50쯤 되는 사람들은 5월달이 되면 골치가 아프죠. 날이 너무나 많아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심지어 부부의 날까지 만들어 놔가지고 돈이 제법 듭니다. 다 어린이날 되면 어린 아이나 또는 뭐 어른이나 어떻게 선물 사주지? 어떻게 얘네를 놀러 데려가지? 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어린이날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하나의 소년 해방 운동이었습니다. 기존의 어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렸으니 이제 새로운 나라의 주역인 어린이에게 기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날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종교는 역시 천도교입니다.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어린이 운동이 일어나기 30년 전에 1889년 11월에 동학의 두 번째 교조이신 해월 최시원 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를 때리지 말자. 이는 하늘님을 치는 것이니라. 하나님 때린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리면. 다행히 저는 하나님을 한 번 딱 때렸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7살 때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너 작심하고 하면 한 대 맞아봐야겠다고 목욕시키다가 등짝을 때렸는데 갑자기 얘가 딱 눈을 이렇게 저를 보더니 아빠 때리는 건 좋은데 왜 이렇게 세게 때려? 그러더라고요. 네. 하여튼간 이런 해월 선생의 뜻을 이어서 3.1운동이 일어난 직후 1921년 5월 1일 천도교는 천도교 소년회라는 것을 결성하고 이듬해인 1922년 5월 1일에 자신들끼리 어린이의 날이라고 해서 모임을 엽니다. 그리고 장안을 다니면서 10년 뒤에 조선을 생각하라 하는 전단지를 뿌리는데 그 전단지 뒷면에 이러한 요청사항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 어린 사람을 헛말로 속이지 말아 주십시오. 2. 어린 사람을 늘 가까이 하시고 자주 이야기해 주십시오. 3. 어린 사람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해 주십시오. 4. 어린 사람에게 수면과 운동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십시오. 5. 이발이나 목욕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6. 나쁜 구경을 시키지 마시고 동물원에 자주 보내주십시오. 7. 장가와 시집 보낼 생각 마시고 사람답게만 하여 주십시오. 이 천도교 소년회가 1923년 4월 17일에 불교 소년회, 조선 소년군 이런 소년운동 단체와 함께 조선 소년 운동협회를 결성하고 이에 5월 1일을 드디어 어린이의 날로 정합니다. 제1회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소파 방정환 선생이 소파 방정환 선생과 함께 천도교 소년회의 지도위원이었고 사실 소년운동의 이론적 기반을 다졌던 김기전 선생이 소년운동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이렇습니다. 첫째,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대우를 허하게 하라. 둘째,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 대한 무상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 셋째,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각양의 가정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 이 선언문은 국제적으로 어린이 인권에 관한 제네바 선언이 나오기 전에 한 해 전에 나온 인권선언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둘째 조항인데
만 14세 이하의 아이들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 1일은 무슨 날입니까? 노동절입니다. 메이데이입니다. 그래서 사실 당시 어린이날을 소년 메이데이라고 불렀습니다. 소년 운동가들과 소학교 학생들까지도 약 10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첫 번째 어린이날 기념식을 했고, 이 소년 운동 선언이 기념식장에서 울려 퍼졌고, 기념식이 끝나자 한 200명 정도 되는 어린이가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자신들의 선전문 12만 장을 배포했습니다. 즉, 어린이날은 노는 날이라든가 아이들에게 선물 사주는 날 정도가 아니라 일종의 사회 변혁 운동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돌린 선전문들은 매우 다양한 글들이 쓰여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소파 방정환 선생이 쓴 글입니다. 그 글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내 아들놈, 내 딸년하고 자기의 물건같이 알지 말고 자기보다 한 겹 더 새로운 시대의 새 인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굴리려 하지 말고 반드시 어린 사람의 뜻을 존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하십시오. 어른을 뿌리라 하면 어린이는 싹입니다. 뿌리가 근본이라고 위에 올라앉아서 싹을 내리누르면 그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원칙상 뿌리가 그 싹을 위해야 그 나무는 뻗어나갈 것입니다. 어린이를 결코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조선의 부모는 대개가 가정교육은 엄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그 자녀의 일생을 망쳐놓습니다. 윽박지를 때마다 뻗어나가는 어린이의 기운은 바짝바짝 줄어듭니다. 그렇게 길린 사람은 공부를 암만 하여도 크게 자라서 뛰어난 인물이 못 되고 남에게 꿀리고 뒤지는 샌님이 되고 맙니다. 갑자기 요즘 정치인들이 생각이 나네요. 어린이의 생활을 항상 즐겁게 해주십시오. 심심하고 기쁨 없이 자라는 것처럼 어린 사람 자라나가는 사람에게 해로운 일이 또 없습니다. 항상 즐겁고 기쁘게 해주어야 그 마음과 몸이 활짝 커가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항상 칭찬해가며 기르십시오. 칭찬을 하면 주제 넘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잘한 일에는 반드시 칭찬과 독려를 해주어야 그 어린이의 용기와 자신하는 힘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몸을 자주 주의해 보십시오. 집안의 어린이가 무엇을 즐기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나 이것을 항상 주의해 보아주십시오. 평상시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잘못된 뒤에 야단을 하거나 후회하는 것은 부모들의 큰 잘못입니다. 어린이에게 잡지를 자주 읽히십시오. 어린이에게는 되도록 다달이 나오는 잡지를 읽히십시오. 그래야 생각이 넓고 커지면 물론 또한 부드럽고도 고상한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돈이나 과자를 사주지 말고 반드시 잡지를 사주도록 하십시오. 1920년대 이야기죠. 어린이를 주체로 내세우는 이 소년운동이 매년 점점 커지니까 1927년 조선소년연합회가 창립된 이후에 학생들의 참여를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린이날인 5월 1일을 5월 첫째 일요일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날이 갈수록 또 소년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이것이 민족 저항운동이 될 것이 너무나 염려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고도의 작전을 펼치는데요. 첫 번째가 고궁을 개방하는 것, 그리고 놀이동산 등으로 아이들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 아이들에게 보물찾기를 하고 우량아 선발대회 이런 걸 해가지고 저항정신을 없애고 어린이날의 그런 의미를 왜곡시킵니다. 그러다가 결국 1938년에는 어린이날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 후가 돼서야 1946년 5월 첫째 일요일이 다시 어린이날로 부활하는데 바로 그 1946년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습니다. 지금 어린이날이 된 거죠. 1975년 이후 어린이날은 법정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어린이들이 참 좋아하죠.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과연 오늘 우리는 어린이날을 어떻게 보내야 정말 뜻있는 것일까요?
소년운동의 첫 선언을 발표했던 김기전 선생은 그 이후에 이 선언의 의미를 밝히는 논문을 한 편 쓰는데 그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리적으로 해방하고 다시 경제적으로 해방하라. 어린이 그들은 사람의 부스러기도 파편도 아니요. 풀로 비기면 싹이요. 나무로 비기면 순인 것을 알자. 또 우리 사람은 과거의 연장물이 아니요 명일의 광명을 향하여 줄다름치는 자임을 알자. 그리고 우리가 쌓여있는 이 우주는 태고적 어느 때에 제조된 기성품도 완성품도 아니요 이날 이 시간에도 부단히 성장하고 있는 하나의 크나큰 미성품인 것을 알자. 그런데 해마다 날마다 끊임없이 나타나는 저 새싹이 새순이 그 중에서도 우리 어린이들이 이 대우주의 나날의 성장을 표현하고 구가하고 있음을 알며 그들을 떠나서는 다시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도 광명도 없음을 깨닫자. 저 풀을 보라. 저 나무를 보라. 그 줄기와 뿌리의 전체는 오로지 그 작고 작은 햇순 하나를 떠받치고 있지 아니한가. 정말 죽은 고목같이 보이는 나무, 한겨울 그렇게 보내고던 나무에 새순 하나가 피어오르면 우리는 그 나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죠. 마침 우리 교회도 나무가 있어가지고 제가 겨울 내내 좀 걱정했거든요. 저 나무가 언제 싹을 피우나. 김기전 선생은 정말 어린이야말로 이 우주가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년 해방운동의 일환으로 제정된 어린이날의 주요 취지는 그때 당시 너무나 무시되었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어린이 인권이라는 것을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놀랍게 예수님이 먼저 익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권력 서유를 다투고 있는 제자들 앞에 딱 세워놓고 그를 껴안아 주시면서 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이 나를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죠.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이때는 약간 화도 내셨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는 어른들 세계에 끼어들 수 없는 존재, 힘없는 존재의 대표적 상징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동네에서 어른들 모였는데 막 궁금해가지고 가면 애들은 가라. 이게 아주 일상적인 말이었거든요. 그래도 어른들 사이에서 그 괜찮은 어른은 아이가 오면 쓰다듬어 주기라도 했습니다. 괜히 애들이 껴가지고 한마디 하면 아주 혼쭐 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쓰다듬어 주는 게 아니라 껴안아 줍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또 말하는 거죠. 즉 어린이가 예수님 버금가는 스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린이 청소년들의 것이고 어린이 청소년들이 예수님과 버금가는 스승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른들은 어린이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어린이의 인권을 세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어린이가 어른의 스승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부 전도사 시절에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 알게 됐습니다. 얘기를 해보면 3살 아이부터 성인이 되기 청소년까지 모든 어린이 청소년들이 아주 조잘조잘 얘기를 다 하거든요. 우리 아빠가 어떻고요, 우리 엄마가 어떻고요, 우리 집은 어떻고요. 제가 모든 교인의 신앙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정말 그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 만나보면 그의 가정이 어떠한지, 우리 사회가 어떠한지, 기성세대들이 도대체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보여준 것인지, 무엇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작년 4월 3일 서울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 발표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 2023년 서울 학생 가치관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2023년 10월에 서울에 있는 초, 중, 고등학생 12,039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해 본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1위가 뭘까요? 1위. 2023년에 10월에 행복의 조건 1위. 아이들에게 1위가
놀랍게 몸이 건강한 것 26.7%, 2위는 화목한 가족 26.6%, 셋째가 돈을 많이 버는 것 15.8%, 4위가 꿈이나 삶의 목표를 이루는 것 14.8%, 5위가 좋은 친구 사귀는 것 8.2% 순입니다. 흔히 10대들을 돌도 씹어먹을 나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왜 2023년 아이들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을 몸이 건강한 거라고 했을까요? 3년 동안 코로나를 앓았기 때문입니다. 사회를 여실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은 기존의 세대들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어린이 청소년들의 삶은 우리 어른들이 만든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어린이 청소년들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면, 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 어른들의 잘못인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을 쥐고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성인들입니다. 지금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이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 현실을 실제로 바꿀 수는 없죠. 그래서 가끔 청소년들이 대선 투표도 해보고요, 모의로. 그 다음에 어떤 법 투표도 하거든요. 근데 그때 판단이 훨씬 나은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그런 힘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만든 세상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이 되려면 바로 우리를 비추어주는 그 어린이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어른들이 반성하면서 또 어린이 청소년의 행복과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어린이 청소년이 우리 어른들의 스승이라면 우리는 그들에게서, 그 어린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어린이들은 무엇보다 솔직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아이들이 왜 전도사님은 표인봉 닮았어요? 뭐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요. 선입견이 없고요. 꿍꿍이 속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시면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엇에 엄청난 집착을 보이다가도 다른 것에 새로운 관심이 생기면 이전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포기가 빠릅니다. 미련과 아쉬움을 남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는 과거에 묶이지 않고 다가오는 미래의 약속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내일 소풍 간다 그래 보세요. 어른들은 벌써 차 막히지, 내일 비 온다는데 고생길이 열렸구나 이러고 앉아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내일 소풍 간다는 것 때문에 오늘 좋아 죽어 날뜁니다. 오늘 신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는데 어린이들이야말로 다가올 미래를 꿈꾸면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미래의 약속을 오늘 선취하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에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과감하게 돌진하는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입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의 이런 특성들, 솔직함, 맑고 투명한 눈, 비집착성, 미래를 선취하는 능력, 새로움을 향한 열정들, 바로 이 모두를 우리 어른들이 어린 사람에게 배워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교우들이 있는 것이 너무 좋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청소년의 존재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의 모습이 곧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 와서 행복하고 즐겁다면 우리가 목회를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맺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가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라고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 자본주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말로 생명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고 또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인 우리의 몫이고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른들이 어린이 청소년들을 통해 자신을 반성하고 때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배우며 그들에게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마당을 열어줄 때만이 우리 향림교회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어린이 청소년들을 힘껏
깨어나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